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연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악한 자들의 그런 간악과 패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러한 것을 내가 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처처에 악이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온갖 이런 악법이 제정되어지고 그런 악행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런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은 그냥 맹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 시간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열심은 없으면서 그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 속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은 죄악을 미워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죄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악하는 8가지 그 죄상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진정 물과 피로 구속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 특색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죄악을 미워하는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도 무익한 자일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5가지 행동 지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나오라. 두 번째, 죄악을 범치 말라. 세 번째, 죄악을 멀리하라. 네 번째, 죄악을 미워하라. 5번째, 죄악을 대적하라. 자, 이 5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벗으시고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죠. 내 말과 나 자신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둠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참 빛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실체는 빛인 것입니다. 빛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곧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주님께서 육체와 피로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몸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탄식하며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리고 이 불이 속히 붙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게 되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불은 바로 오순절에 가서 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찢겨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몸은 바로 성소의 휘장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비로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가서야 주님의 그 갈망과 소원대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재교회 이러한 성령의 오순절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먼저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육체와 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이런 모범적인,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이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이런 모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도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아포스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됐던 것이고,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참혹한 그러한 차명, 악형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남은 생에는 정말 평안하게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과 고통도 없고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핍박이나 그런 고통이나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또 초대 교회로부터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은 여러 시대와 세대 속에서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딛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대적하여 피 흘리는 데까지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모든 어법과 문체를 봤을 때 바울의 이런 서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격투기,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격투기가 성행했었어요. 그런데 격투기를 할 때 글러브를 끼지 않습니다. 맨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격투기를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패자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은요, 적어도 죄와 맞붙어서 싸우는 성도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된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의 자세,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편하게, 안연하게, 그저 안연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역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은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죄의 원흉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우두머리. 죄의 원흉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존재예요.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자가 바로 루시퍼 천사장, 그리고 그를 추종했었던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맺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 인류를 통틀어서, 온 이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 가장 으뜸이 되는 원수가 누굽니까? 그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의 원흉은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원흉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악이 6,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그리고 지구 인구의 대다수를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 수백만 가지에 이를 것입니다. 죄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에 이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단 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인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인류를 모든 이러한 사망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게 만든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경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경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왕의 죄악, 왕의 불의함과 그 죄악, 그리고 신하들의 죄악,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혁신할 정도로, 혁신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렸던,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은 특히 그 결정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무슨 뜻입니까?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진액을 짜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얼굴과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는,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과 함께 피가 섞여져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왕의 죄악, 그리고 신하들의 죄악,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악을 혁신할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같은, 이 나라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이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악법과 온갖 더러운 것과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야합하고 또 아부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국민들, 모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죄악을 혁신할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본이었습니다. 또는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죄악의 이런 악행을, 이 같은 만행을 왜 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같은 죄악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되 네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능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기 어려운 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내주해 계시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너무나 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 분량이 채워지면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땅에 쏟게 될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파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과 모든 기후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 멸망당할 백성을 위한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어찌하여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 이 게으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란 자, 이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 누굽니까?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인보다도 의로운 자, 바로 유대 나라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게으른 자 그 악인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 바벨론보다 의로운 자는 바로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보다는 그 죄가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한 자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악한 자, 덜 악한 자를 징치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보다도 더 악한 자,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은 그 민족의 생명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얽어매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멀리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기들을 구속하는 것처럼, 얽어매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악은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은 미워하되 그 사람과 그 생명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위해서 중보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리고 율법의 예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사역이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사역을 분명히 그들은 읽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특히나 성경에 능통했었던 서기관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구원을 얻기도 하고 말로써 성령 회방을 함으로써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언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예배를 짓밟아버리는 예배 행위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한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임의로 그것을 방역법을 빌미로 해서 중지시켜버리고 금지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무지에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죄보다 사람을 더 미워하고 죄와 사람을 겸하여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에 빠진 이들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악의 세력과 미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다가도 그 죄악을 벗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 죄악을 벗어버렸을 때에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린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회개에 있었던 한편 강도를 봤을 때 그는 그 무서운 그 죄악의 짐을 벗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의로워졌고 진실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행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심은 그게 아니었었죠. 유대교에 빠져서 본심으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교회를 짓밟고 대적하는 것은 자칫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변경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 정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너무나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은요 순식간에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태로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탄압받고 있는 한국의 8만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5,200만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